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송행과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겁니다. 지금 포도원에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사실 이들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에 나와 있는 비유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것.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고 서민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면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들이 전혀 그런 것에 지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벌써 열매를 맺혀야 됐을 터인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딱 요구하실 때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전도나 기도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무슨 나무예요? 사랑의 나무예요. 내가 사랑이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절로 과실을 맺을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분명히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드러나야 될 터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도 그동안까지 너희가 양육을 받았으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을 통하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선악의 기준을 너희가 알아야 될 터인데 매일 부활이요, 뭐 심판이요, 은사요, 안수요, 뭐 그냥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그냥 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히브리서 6장까지 쭉 읽어보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 불에 던진다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소리가 그래요?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 이거죠? 하여튼 뭐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 지금 신약의 이 교회라는 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누구에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매 받을 것은 너희가 얼마나 성도를 많이 모았느냐,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정말 누구를, 너희의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위인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에게 중매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 중매가 되어져야 될 일.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본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고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내 옛사람에 속해 있는 것들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버리고 제거하고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만큼 종말에 대한 외침이 많은 시대가 별로 없었을 거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고 말세라 그러고 막 종말이라 그러고 수없이 교회에서 얘기는 하는데 정작 뭐는 하지 않아요. 달라질 생각이 없어요. 준비할 생각이 없어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수단 삼았지만 이제는 목적 삼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안에는요. 아가페 사랑은 제가 설명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 이 아가페 사랑 안에는 어릴 적에는 온유라든지 지율이나 은율이 어렸을 때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서 그냥 오냐오냐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얘가 이게 20살이 30살이 되고 장가갈 나이가 다 됐는데 계속 오냐오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때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안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참으시는 때까지가 있어요. 무한정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참다가 기회를 주다가 아니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를 거쳐서 청년의 때를 거치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부모는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떨 땐 용서하면서 이렇게 가주는데 매일 그 모양 그 타락만 하고 있으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날마다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날 만나주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시간을 주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잘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열매 맺는 자로 그래서 계속 지금도 참고 오래 예수님이 참고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직도 내 중심이. 오신다 그러는 제가 언젠데 오시겠어? 이게 소금이에요. 오신다는 이 오심은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진행은 되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언제 오시냐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처녀의 부위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잠도 잤잖아요. 다 같이 졸았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5처녀에게 뭐라냐면 항상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언제 오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맷돌을 갈아든 뭘 하든 내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장성한 자로 매일매일 하루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그냥 온유가 저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저렇게 있을 것 같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제 생각 속에 영감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등치는 조그만데 애 어른처럼 속에 깊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계속 뭐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 자녀답게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학습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절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수단 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계획 세우고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욕망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 이것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모습이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지금 앞에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실제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랑 대입시켜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1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뭐 500년 전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예수님만 목적하라. 그러면 언제 오시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에녹도 있어요. 그 누구 있어요? 노아도 있어요. 그 누구 있어요? 엘리야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바르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의 샘플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예. 그러나 그 모든 샘플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또 망한 사람도 많지요. 그죠? 실패한 인생도 많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누구예요? 예, 아담과 하와예요. 자, 보세요.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요? 본보기가 되도록요. 본보기가 되도록요. 너희는 어떻게 되지 말라? 아담처럼 되지 말라. 너희 누구처럼 되지 말라? 예? 누구처럼요? 많은 실패한 가인처럼 되지 말라.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분명히 이런 뜻으로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왜 보냐고요, 우리가? 예? 성경을 봐서 뭐 하려고요? 뭐 좋은 거 얻는 것만 아니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양육일지란 말이에요. 양육일지예요. 딱 보면서 이렇게 되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안 할까요?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회를 계속 주고 또 참고 계시고 아직도 오늘도 참고 계시고 참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오늘도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향해 살아감의 목적을 두고 갈 것이냐는 거죠. 예, 이게 정체성의 차이예요.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똑같이 사람 형상의 모양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지옥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틀리고요. 입의 언어가 틀리고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연히 아직도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이론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만큼만 살면 그래 뭐 얼만큼 사는 거야. 여러분 태풍이 일면 벼가 쓰러지죠. 벼가 쓰러질 때 지율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떤 벼가 제일 많이 쓰러질까요? 쭉정이가 쓰러질까요? 잘 익어갖고 토실토실 살찐 알곡이 쓰러질까요? 둘 중에 하나야. 응? 쭉정이가 쓰러질까? 확률은 2분의 1이었는데. 태풍이 불면 벼가 쓰러지면요. 잘 익은 곡식이 쓰러져요. 무거우니까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할 그때 넘어질 자들이 더 많이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돼요.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더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리고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 하니까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누구의 말을 따르더라? 뱀의 말을 따르더라. 뱀의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아요. 성경에 쓰여져도 있어요. 예, 깨달음도 있어요. 근데 어떠더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선악과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제하라는 거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주셨는데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누구 생각이 앞서요? 아이, 예수님도 이 처지 되면 기뻐 못하. 이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를 보시라는 소리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뭐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보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죽느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공갈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안 쌓여져 있던 것이죠. 예, 우리도 또한 말씀 앞에 주어져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사실은요. 예. 근데 성경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가 내가 이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론으로는 이게 안 맞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있을 것이다? 뜻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판단으로 성경의 말씀도 내 멋대로 내 편할 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반드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금도 끊임없이 더 앞서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기회가 나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다고요? 기도를 안 빠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속에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내 어떤 삶의 방식이 틀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면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기록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이 옳다라고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이 가도 예수님 한 분만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좁은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창세기 6장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좋아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뭐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맨날 누구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서 반응되는 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는 동안 내가 옳다고 정립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내 생각으로 내가 이건 옳다라고 딱 자기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거, 이거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여러분들
종교적인 틀을 빼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지 마세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30년, 40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로 말미암은 이 모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야 돼요. 특히 그것이 안 바뀌어요. 특히 그것이 안 바뀌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맞아.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야. 아니요. 싹 다 리모델링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숨 쉬는 것부터, 자고 일어남부터,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됐어요. 어디 리모델링이라는 성경 단어가 어디 있어요? 무슨 피조물? 새 피조물이요. 새술은 새 부대예요. 부대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다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예.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누구의 날이요? 지금 창세기 6장은 노아 때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 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방주 짓는 동안에 그렇게 잘못했지만 방주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그렇게 거기 한 90년, 100년 동안 말씀하시고 산 꼭대기에 다 요즘은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어디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90년, 100년 동안을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예,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자 기다리실 때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자가 중요해요. 200만 명 중에도 몇 명밖에 없더라? 2명밖에 없더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가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가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래 참았지만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참지요. 가을까지 참아요. 근데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도 열매 맺을 때가 지났는데도 참아요? 안 참아요? 그렇진 않아요. 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그 나물의 그 밟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또 전도띠 들고 또 피켓 들고 다녀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소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뭔가 종교적인 열심과 너로 말미암은 어떤 열심과 너로 말미암은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움직이게 하고 내가 성경을 보게 하고 내가 뭘 하게 할 때까지 좀. 우리는 너무도 마음이 급해요. 너무도 빨리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뭔가 뭘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결론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획이 없는데 나는 20년 30년까지 땡겨서 가불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일 일을 아니 내일에 대한 계획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먹으면 죽는다는 말처럼 왜 나는 고집스럽게
본능적으로 뭐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결론은 예수님이 오늘 밤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데 그걸 나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냥 뭐에 휩싸여 가듯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게 몸에 아주 뼈저리게 배워주셔야 돼요. 뼈저리게 배우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일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있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어요. 여기 안 있고요, 아마 엄청난 데가 있었을 거예요. 예, 아마 순교하러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요, 진짜. 예, 진짜로요. 예, 진짜 순교하러 가 있을 거라니까요. 예. 근데 아니, 지금 성경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내일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눈 뜨자 말자 오늘에 집중하라는 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여러분, 여기서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장담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에요. 안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생기잖아요, 지금요. 옛날보다 더 많죠. 괜히 길 가다가 그냥 위에서 간판 떨어져 죽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해요. 결혼식 하다가 또 뭐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뜻이 있어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아니, 교통사고 나면 안 되지. 확률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안 나지? 이렇게 조심하고 저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100가지를 여러분들 조심하고 내가 준비해 보세요. 교통사고 날 확률은 수만 가지가 더 많아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누구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예. 이거 빨리 다. 내 본능에서 나와 있던 거를 다 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뭐냐면 다른 생각이 틈타는 걸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많이 좀 느끼실 거예요. 문득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 있죠. 그걸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세요. 이걸 원칙으로 삼고 가세요. 내일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열심히 오늘 충실하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3개월 있다가 이사 날인데 3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 근데 하루하루 살고 살았더니 3개월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3개월이 왔어요. 그래서 이사하셨어요, 벌써. 예.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온다 해도 그냥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뭘 하고 일상을 하되 뭐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항상 준비하라. 오늘 밤 내가 올 수도 있고 오늘 밤 내가 너희를 데려갈 수도 있다. 예, 이것의 초점이에요. 오래 참으심의 초점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것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본능적으로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에서 언제는 어느 날만 오늘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세요.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뭐하시고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또 용서를 안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대만큼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있어요.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를 삼아요? 본을.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 참고 계시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뱀이 거짓말한 거예요? 안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그걸 기준대로 가셔야 돼요.
항상 기쁨이, 모든 범사에 뭐가요? 감사가 내 몸에 배셔야 돼요. 배셔야 돼요. 이것이 쉬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몸에 배셔야 돼요. 머리에 있는 이것이 어디로까지 내려와야 돼요? 요 심장까지. 몇 센치라고요? 30cm도 안 돼요.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건질 사람은 건지세요. 그죠? 멸망시켰지만 건질 사람은 건져요, 안 건져요? 건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뭐 했었어요? 받았으므로 무엇이 되어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당했어요. 그들이 왜 당한지 아시죠? 예수님이 아니고 음란한 생활하다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론은 멸망당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면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라는 걸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그 믿는다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믿고 그 믿음을 계속 동행해서 유지하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예, 동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아니,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민수기 21장에 살잖아요. 근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서 죽어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놋뱀처럼 달려셨는데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여러분, 이거는 절대 속일 수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는, 종교적인 걸 버리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내 이론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사랑의 차이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라 가게 되어져 있죠. 문제는 누구 문제다? 예수님. 완악함으로 안 쳐다봐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 근데 목요일 날 제가 설교드렸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뭐를 또 없애요? 놋뱀을 달았던.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거기를 놋뱀을 또 숭상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인 건데 그것을 통해서 놋뱀을 통해서 살아났지만 그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줘서 그것이 된 것이지 놋뱀 자체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우상 숭배하죠. 히스기야가 그걸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십자가 나무에 요만한 조각이라도 혹시 있거나 예수님이 입었던 옷의 수위에 요만 자락이 있으면 난리 날 거려 아마.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자꾸 우상과 같은 표적 이런 것들 손에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지라는 게 있다 없다요? 없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무슨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성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성전 자체도 구약에 만들었던 성전 자체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성지에 가서 사실 그 장소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지금 다 장사 속으로서요. 다 이게 바꿔놨고요. 사실은 사우디에 있는 쪽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시내산도요. 근데 다 상술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막 예수님이 뭔가 느껴지고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느껴져요? 예? 장사입니다. 장사.
장소가 거룩한 건 없어요. 거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장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좀 아니 여기서 지금 인격으로 살아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돈이 많고 여유가 있었으면 실수로 아마 거기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없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이요. 조금이라도 정말 뭔가 끌림이 있었으면 뭔 짓을 못해라서 머리를 깎아서라도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갔겠죠.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예요. 나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인 것이지 다른 어떤 장소나 어떤 뭐 수위나 무슨 뭐 어떤 무덤이나 그래서 예수님 안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원본도 없어요.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그것도 숭상하거든요, 인간들이. 예.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다른 눈에 보이는 표적과 다른 눈에 보이는 만질 만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려면 뭘 다 해야 돼요? 온 마음을 쏟아요. 두 개는 안 돼요. 이것도 겸해서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예수님.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만드시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신명기 1장 19절을 볼게요.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예수님은 분명히요.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 분명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건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냥 줬으니까 그냥 들어가라.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생각이 정탐을 좀 뭔 정탐을 하고 안 하고 뭐 있어? 예수님이 그냥 가라면 가는 거고 전쟁은 그분이 하셨지 뭐 우리가 칼 들어서 몇 명을 죽여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걸 다 해주셨는데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분명 처음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계획 다 그냥 들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보다는요 정탐꾼을 좀 보내고 이게 세상의 생각.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결론은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했는데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이 막 그러니까 전혀 누구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과 이것으로 그럼 홍해도 그렇게 갈라보지 왜? 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고 한 매출하게 만나를 먹였던 사람들이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뭐가 있더라? 애굽에서 살던 자기의 삶의 욕망이 그들의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합리적인 것이 본능으로 나오더라고요. 전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내 속에 거칠 것이 뭐 있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뜻이 아닌 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내 본능이 내 먼저 내가 삶에서 익혔던 삶에서 내가 학습했던 것들이 그건 다 옛사람의 것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지금 세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까지 죽인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돌았어요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합리적인 생각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직 제거할 게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무슨 내? 오래 참고 계시니까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달면 소는 누가 키워줘요? 예, 욥기서 38장 읽어봤어요? 소를 내가 키우는 줄 알았어요? 누가 키워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 104편하고 제가 그 설교 나중에 또 그 10분의 1밖에 못 전한 거예요, 그거요. 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아직도 내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바보야. 완전히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2000년 전에나 그랬죠. 지금은 부활하셔갖고 우리 안에 능력에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근데 내 생각만도 못 찰 것 같고 예수님 생각이 좀 떨어져. 다 버리죠. 그냥 예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아멘이죠. 내 생각 좀 그렇게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10장입니다. 프린트물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어요? 예, 뭘 종교생활, 신앙생활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침례 받았잖아요. 뭐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기준 삼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기쁘시게 함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결론 이제 볼게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예수님 이렇게 자상하세요. 본보기가 한두 건이 아니야. 예, 한 건만 해놓으면 또 한 개밖에 없어 그랬어요. 그럴까봐 본보기를 아주 수없이 많이 해놨는데 그 본보기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본보기로 생각지 않아요. 본보기를 재수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거 다 기록까지 남겨놨대요. 기록. 예, 마귀가 이거 기록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지금 본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신약 성경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유다서 나오고 에페레 여러 군데 나와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면 내가 거기를 놔두셨으면 내가 선악과 진짜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 앞에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거닐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이 기준되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본능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나와버려요. 그냥 내 계획이 탁 나와버리고 그냥 반응이 확 나와버려요. 예. 내 의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 딱 새겨져 있었어요. 한 템포 멈춰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뭘 원하실까? 뭘 기뻐? 한 템포 멈춰봐야 되는데 그냥 딱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부터 생겨요? 감사부터 나오라니까. 아직도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할 상황이면 감사고 이게 아니면 염려와 걱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본능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그 앞에 37장 읽어보면 막 대단하게 살았죠.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어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고 열심히 믿음이 있다 그러고 뭘 했던 그 욥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웬만한 고난 갖고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 다, 자식도 다,
그 사랑했던 자식, 맨날 얼마나 자식을 위했어요. 대신 막 예배, 막 제사 드려주고, 막 얼마나 막 그거 걱정하다가 그 걱정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응답이 됐잖아요. 3장에. 내가 날마다 자식 걱정했더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욥이 억울하다는 거죠, 솔직히. 내가 하여튼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들의 칭찬받고. 근데 38장부터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뭘 잘나서, 네가 뭘 노력해서, 네가 뭐 해서 된 건 줄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거야. 38장, 39장 쭉 읽고 나니까 악소리도 못하죠. 37장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정도 아니면 욥은 반응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욥이 크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온전함으로 가야 되는데,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지, 선줄로 생각지 말아야 되는데, 욥은 자기는 섰는데 자식들이 안 섰다고 착각한 거죠. 누구 놓친 거예요? 자식 생각하다가 예수님 놓친 거예요. 그만큼 놓친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유다서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뭐하지 않은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뭐 하셨더라? 멸하셨으며. 애굽 땅에서 분명히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뭘 믿지 않았어요. 이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했죠. 간음했죠. 원망했죠. 불평했죠.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없었어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아울러 내 마음이 예수님께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지 않아야 어디에 들어가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건져내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작정했는데 예수님이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옛사람의 마음을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예. 답이 3번이라고 알려줬는데 1번 쓰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3번 가르쳐줘도,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예, 은근히 요거 나온다라고 했는데 좀 관심 있는 아이들은 쓰는데 꼭 1번 써놓고 언제 그랬어요? 이런다니까요. 의미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여러분 이 지식으로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마음의 의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계획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까지 하셨다니까요. 근데 두 사람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두 사람만 뜻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없었어요. 예수님께 있게 해주려고 표적을 그렇게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때부터요?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시켰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그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 그거 나오죠? 내 능력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요. 대충 한두 가지 해가지고는 그런데 10가지까지 싹 다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서 홍해까지 갈라주고 다 보여주었는데도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성경의 말이 에이 내 생각이 더 옳지요, 이 말씀이 아직 안 하더라고요. 버릴 걸 버리지 않아요. 바뀔 걸 바뀌지 않아요.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누구의 때에도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는요, 될 일을 결론 내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대로 돼야 안 돼요? 이대로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한번 봐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이거는 돌아가자 32절. 롯의 뭐를 기억하라?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있느니라. 자, 아까 노아의 때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수없이 100년을 가까이 말씀했는데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근데도 믿더라 안 믿더라? 다 거짓말로 농담으로 막 롯의 사회는 농담으로 하고 유황불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철야도 하고 뭘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일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있더라 없더라요? 없더라. 똑같이 그대로 내리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지금 너희의 살아가는 시대의 본으로 삼아라. 그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니? 지금 뒤에 유황불비가 막 내리는데 근데도 뭐 하고요? 뒤돌아보고. 아까 위에 그 도망가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시를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을 성취한 이후에 로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했죠. 많이 잡아 죽였죠. 그때예요. 그때도 그것이 그들에겐 종말이었으니까요. 지금 하여튼 그것처럼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줘서 설명해주고 계속 하는데도 그들이 오래 참았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했는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때도 예수님이 때도 어떨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니까 다른 알죠? 세상의 생활의 염려라든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예수님 외에 나머지 어떤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놓쳐서 예수님 오는 걸 못 만난다는 거예요. 준비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자도 되고요. 밭을 갈아도 되고요. 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주에 속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서 어떤 것에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옳고 그름에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그걸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냥 제대로 여러분이 주신 마음대로 그냥 투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니까 좌파우파 나눠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선택이 되면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제대로 예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포로 생활 시켜요, 안 시켜요? 포로 생활을 시켜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뽑아놓으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 대통령 뽑아봤어요, 안 뽑아봤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죠?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니었어요?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 잘 뽑았어요. 우리가 뭐 예수 잘 믿는 무슨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북한이 쳐내려오면요. 그럼 사건 사고 안 생겨요? 전쟁이 안 생겨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신경 쓸 건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돼서 고난을 받아야 돼서 정신을 차린다면 그렇게 이 사랑하는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수없이 포로 생활시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성전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뭐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제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피켓 들고 나가서 촛불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 일을 특강할 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드라마를 보세요. 차라리 인간극장을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세상의 뉴스나 정치에 가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랑 틀린 게 나오잖아요. 확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아니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나중에 북한에 쳐내려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맞서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근데 그게 멸망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요? 눈물의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포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망한다. 포로 안 된다. 그게 다 무슨 거짓말, 무슨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지금 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 누구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에 우리가 할 것부터 하라고요. 나 하나가 좀 제대로 바뀌라고요. 나 하나가 예수님께 좀 집중을 하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제발. 예. 하여튼 자 히브리서 3장 프린트물 읽고 쭉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면 안 돼요?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시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가시려고 그래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뭐 열심히 안 하고 뭐 교회 일 이게 아니에요. 뭐 일을 하면서도 누구 놓치면 예수님 놓치면 상 받을 거 생각하고 칭찬 받을 거 생각하고 뭐 보상을 생각하고 하면 꽝인 거예요. 누구 예수님 닮아서 누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라고요. 예수님 이거라고요. 이거 나머지는 다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뭐하리라? 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그래서 히브리서 3장뿐만이 아니라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학교회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번이 답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게 아닌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누구를 놓치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자식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나보다 더 잘해주세요. 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 내 삶의 처지, 내 환경의 처지 누가 더 잘하세요? 목숨까지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기록까지 남겨놓았는데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럼 걱정해 보세요. 예, 코 세자나 빠뜨리면서 그냥 땅바닥 쳐가면서 걱정해 보세요. 뭐 해결될 것이 있는가? 없어요. 속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저버려. 이게 자기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열정이 있고 더 많은 순수함이 있어요.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아요. 그럴수록 더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여튼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은 전혀 마음이 삭막해져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과 자기 육신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아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함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인 거예요, 이건요. 예.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나와 있죠. 예수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었는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 하사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온전한 자리에 들어오는 거를 얘기해요. 지금. 자, 바로 밑에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제 답이 나와 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뭐하노다?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와 같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쭉 나오죠. 예,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선 데서 떨어질까 뭐하라? 삼가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 앞에 견고해지라는 거죠. 더 예수님을 사모하며 가라는 것이죠. 답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자, 전도서 맨 밑에 프린트물 갈게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뭐하도다? 담대하되.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아니다. 그거 뽑다가는 다른 알곡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당장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또 고칠 것 같은데 사실 근본은 안 바뀌거든요. 하여튼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할 때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